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본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예수를 본받는 삶.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신앙생활도 모방이거든요. 인생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방하잖아요. 보고 배운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보고 배우는데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모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19장 47절 48절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리를 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7절이죠.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가만둘 수 없다.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를 주목하자는 겁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살아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시시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무슨 시민사회단체, 당시에 시민사회단체 역할을 한다면 바리새파인데요. 순수한 평신도 그룹이거든요. 바리새파도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고요. 정치 권력, 헤롯 땅, 종교 권력, 대제사장, 사두개파. 그들이 다 합세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꾀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46절 보세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오늘 1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특별히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말씀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조용히 숨어서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한 복판, 예수님을 죽이려고 우글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복판인 성전에 가셔서 6월절 즈음이니까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거든요. 날마다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 가르치신 것을 복음을 전하실새로 수식해 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웠던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서 졸렸나 봐요. 새벽이었거든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을 깨우고 그 다음 바울이 뭐예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진 후에 다시 날이 셀 때까지 말씀 가르쳤어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까지 성전에서 날마다 가셔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위협을 아셨지만 말씀 가르치셨어요. 바울, 유두고라는 청년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고 다시 밤새 말씀 가르치셨어요. 제발 이것 좀 배우자. 2주 전 월요일에 노회를 앞두고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있는데요. 노회를 앞두고 시찰회 목사님들, 저희는 동서울 노회라는 곳에 서초 시찰회예요. 21의 교회가 있어요. 그 모임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제 앞에 총무님이 앉으셨는데 갑자기 점심 잘 먹고 있는 제가 체할 말을 하셨어요. 정 목사님, 우리 젊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우리 모아 놓을 테니까 정 목사님이 와서 특강 좀 몇 번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가 사례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강사로 불러다가 이렇게 특강 하시는데 사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도움 안 된다고. 정 목사님처럼 작은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잘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목회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니 정 목사님이 와서 몇 번만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젊다. 그랬더니 10년 후에는 우리도 은퇴한다. 너무 늙는다. 그러니 지금 안 오면 너 쓸모없다. 제가 고민하다가 사례비는 안 줘도 좋으니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고민이 됐어요. 뜨인돌교회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동기들, 후배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고. 저는 어떤 목회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세미나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마다 매주 월요일 새벽이면 부산에 가서 두 날개 배우고 부목사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모시고 와서 그 훈련 프로그램 배워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 교회 많죠. 저는 부산에 놀러는 가봤어도 세미나 들으러 가본 적 없어요. 알파 코스니 전도훈련 프로그램이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요 얘기 하고 싶어요. 제발 목사님들이 예수님하고 바울처럼 할 수 없냐고. 그냥 성도들, 세상의 관점에서는 100명 하는 목회자보다 10,000명 하는 목회자가 100배나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열심히 전도해도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에게 맡겨놓고 목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셔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말씀 가르친 것을 주목하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하도록 운영할까? 이건 운영위원장이 고민해야 되죠. 목사가 교회 운영하는 CEO는 아니거든요. 그건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뜨인도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구장창 성경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큰 교회 아니지만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11개를 인도하더라고요. 설교를 9번 해요. 그래서 매주 20개씩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죽으면 제 묘비에다가 성도 정준경 성경 가르치다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주세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성경 연구하고 그 성경 가르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 앉혀놓고 해줄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성도가 몇 명이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주님 하실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 속에서 확실한 믿음들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거죠.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요. 뭐 구역장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런 코스워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 듣는 시간은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도 거의 예화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요. 성경 배우고 싶다. 봉사하는 거 좋죠. 교회에 모여서 선한 일들 하니까 뿌듯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것으로는 충족이 안 돼요. 성경 배워야 충족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배운다라는데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저는 이거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이단은 다른 거 안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집회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성경 가르쳐 준다. 무료 성경 신학원 열어놓고 주구장창 성경 가르쳐서 매년 10,000명, 20,000명씩 늘어나요. 대부분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에요. 이런데도 성경을 안 가르치면 목회자들이 직무유기다. 제발 딴짓 하지 말고 예배당 짓는 거 필요하면 그거 성도들 맡겨놓고 목사가 뭐하러 뛰어다녀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성도들이 짓는 거지. 말씀 연구해서 성경 가르치자. 만약에 제 말에 감동을 받으면 이제 몇 주부터 목사님들이 우리 성경 공부 구경하러 올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나 하고 올지도 몰라요. 별 감동, 뭐 뜨인들 꽤 잘 된다더니 별것도 없구만. 그거야 나도 하고 있지 하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적당히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것을 저는 말씀 사역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 1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1절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돼요. 19장 47절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모의하고 있을 때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루 종일 성경 가르쳤다. 가르치셨다 말씀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부지런히 성경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후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은 목회자들이나 가르치지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자기 본받으라고 할 때 신학생들 앞에 놓고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성경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워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가까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말씀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성전으로.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말하라. 이런 일이 뭐겠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이 뭘까요? 입으로 웅성웅성 하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똑하게 말씀하셔야죠. 이런 일이 뭐예요? 지금 당장 보면 말씀 가르치시는 일이죠. 누가 예수님은 말씀 가르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랍비가 아니니까. 랍비가 되려면 랍비 회의에서 랍비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랍비로 임명받은 적도 없어요. 제가 늘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은 야매 랍비예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네가 가르칠 자의 자격도 없는 인간이 왜 성전에 와서 백성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던 성전 청결 사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런 소란을 피웠느냐? 누가 너에게 가만히 보니 너 같은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이 엄청난 거사를 진행했을 것 같지는 않고 배우가 누구냐?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고 캐물은 거예요. 너에게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 그 모든 것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든요. 지금 최근에 예수님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성전 청결 사건 죽이겠다고 결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 이것도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이런 게 이런 일이에요.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최근에 예수님의 행보, 특히 성전 청결 사건과 성전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사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3절이죠. 나에게 대답해 봐라. 그럼 나도 대답해 주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베푼 세례냐?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세례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죠.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 지금 내가 이런 일, 성전 청결 사건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이 배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대답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신 것인데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요구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더니 5절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니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느냐? 요한이 나에 대해서 내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위대한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거기 지금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안단 말이에요. 당시에, 요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기 투표하면 세례 요한이 압도적 1위였을 거예요. 너무나 의로웠던 사람.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수천 명씩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너무나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그 살아있는 빌립이라는 동생의 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을 비판하다가 억울하게 헤롯의 생일날 목이 달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 세례 요한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시작한 세례 요한 스스로 고안해내고 만든 세례 운동이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 들어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 하늘로부터라고 대답도 못하겠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부터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대답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사람으로부터 돌을 맞을지언정,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돌에 맞을까 두렵다고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성전에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성경뿐 아니라 구전까지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온갖 지식과 잘난 척은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서기관이 성경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성경을 무지한 백성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비난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시킨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듯,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9절에서부터 비유 하나를 답으로 주시거든요.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아들의 자격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성전 청결 사건과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랍비들에게 배운 랍비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시고 직접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저자죠.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절대적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협하지 않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가 숨길 게 많고 뭐 그렇게 부끄러울 게 많습니까?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순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비위 살피고, 교회 가서 목사 눈치, 도대체 목사가 뭐라고 목사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이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고용인. 도대체 사람이 뭔데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아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담백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 날마다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비굴하지 않게 살다가 주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속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찌꺼기와 불순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부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인가?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의 권위 앞에 굴종하도록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세뇌를 당하니까 이거 거짓 메시지거든요. 성도들이 움츠러들어요. 눈치 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서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겠어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 죄인인 거 내가 다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너희들 죄인이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옳다고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죽음이 앞에 와도 우리가 바른 말 하다가 죽을 위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경제적 손실 좀 보고 직장에서 좀 쫓겨나고 뭐 이 정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죽을 일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아부가 많고 타협이 많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못나게 사는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파산해버린 자폭이에요. 이거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목사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